요즘 혼란스럽고 또 계속되어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염려들,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렇게 많이들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 없는 그런 어떤 담대함, 평안함, 태연함, 막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서 다니엘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다니엘은.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인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여러분 시작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국은 패망했죠.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60년 가까이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총리를 겪었던 사람. 바벨론 제국에서. 예. 자, 마땅히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며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무서운 지금 회오리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은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읽고 있어야 되고,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뚫어지게 읽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새로운 제국, 새로운 왕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까? 내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고위 공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요. 왜? 그는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온갖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묵상 시간에 읽었던 성경이 시편 27편이거든요. 다윗의 시입니다. 내 대적들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아니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전쟁이 지금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할 것이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피난 갈 생각을 해야죠. 살 구멍을 찾아야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이길까? 머리를 짜매고 행동으로 막 옮길 생각을 해야지. 너무나도 태평스럽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보십시다. 내 삶을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나요? 내 삶을 누가 지금 이끌고 있나요? 솔직히, 솔직히 내 삶을 누가 끌고 가냐 말이에요. 뭔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은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실렸던 재미난 기사가 있어서 내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허경영 씨에 관한 기사인데 사진에 보니까 안수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니까 안수는 아닐 테고, 여하튼 간에 우리로 본다면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는 모습. 뭐 하는가 뉴스를 이제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그에게 찾아와 복을 빌어달라고.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 한 번에 100만 원, 100만 원을 내고 나에게 좀 복을 팍팍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이 40명에서 50명. 그러면은 안나야 100만 원씩 40명 50명이면 얼마지? 하루에? 너도 그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렇지? 너무 크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1년 동안 돈이 늘어난 금액이 150억이 넘어요. 그가 264억인가 뭐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재산이 1년 만에 여러분 그러니까 팍 늘은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복 빌어달라고. 심지어는 1억을 들고 찾아온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한 달에 10억 이상 버는 거예요. 거의 종교인 행세 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니 돈 100만 원이 작은 거 아니죠. 근데 왜 그걸 싸들고 찾아갑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는 몰라. 여하튼 간에 복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이 내 인생, 내 삶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가죠. 아유 뭐 뻥이야. 그런 사람 여러분 100만 원이 뭐예요? 돈 1,000원도 안 주지.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내 인생이 좀 팍 폈으면 좋겠다. 예? 나도 좀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니 찾아가죠.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아니 그 복 받아서 뭐 하려고? 복 받아서
예? 아니 복 받아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 예?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이유는 세상의 복이 아닌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복이지. 소고기 사 먹기 위하여 여러분 복 받는 것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하튼 간에 뭔가가 여러분 삶을 이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요, 돈이요, 재물이요, 성공이요, 의시됨이요, 화려함이요. 여러분 그것에 끌리니까 그거 타는 거예요. 네? 아니 그냥 핸드백, 그냥 성경책 넣어가지고 다닐 정도 핸드백 한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 핸드백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활짝 피게 만듭니까? 예? 막 줄 서가지고 쓴 거 보셨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핸드백 사는 거, 명품 사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말씀 대신 주님이에요. 내 인생이 왜 잘못됐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될 수 있었는데, 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정말 보람찬 삶을 나는 살 수 있었는데,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후회 다 해요. 후회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내가 이끌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이끈다는 것은 그 말씀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나를 이끄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승용차로 오신 분들, 옛날 같으면 승용차 말을, 우리가 승용차 이게 그 힘을 마력으로 우리가 표시하잖아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 예? 자, 보통 승용차면 말 150마리나 200마리의 힘이 그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차 이렇게 슬슬슬 몰고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말 150마리, 200마리가 앞에서 끌고 있구나. 여러분 그 차 타고 오신 거야. 예? 그 힘, 끄는 힘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말에 가면 75kg의 그 무게를 1초 동안 그 끌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있으니까 끄는 거예요.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을 발명했던 제임스 와트가 말이 석탄 광산에서 밑에 있는 석탄을 끌어올려야 되잖아, 마차가. 이게 말이 이렇게 묶여져가지고 빙빙빙 돌면서 밧줄 내서 그 석탄을 끌어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력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보통 말 한 마리가 저 정도의 석탄을 끌어올릴 때 저 정도의 힘을 쓰는구나. 쉽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기준이 된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내 삶을 끈다는 것은 그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죄악의 힘이 너무 강한 거예요. 죄악의 힘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세상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죄악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 강한 힘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죄와 결별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나를 끌고 있는 그 힘,
말씀이 아니며 죄악의 힘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서를 읽어보셨잖아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무슨 말인지, 웬 환상, 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자, 다니엘서는 본문,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일 때 끌려갔던 세 친구와 함께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여러분 쭉 70년 가까이 살 정도로, 그리고 그의 말년에 쓰여진 게 이 다니엘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지금 쓸 때는 다니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바벨론에서의 삶의 모든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레스 왕 말년에 이제 다니엘이 자신의 말년에 다니엘서를 쓰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 질서와 열국들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어진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적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음 2장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 야, 이게 뭔가 궁금해하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죠. 그 뜻을 설명해 줘.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신상이 차례로 금, 은, 동, 철 이런 형태로 여러분 큰 신상이 여러분 나누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게 2장 45절에 나와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꿈인지,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줘요. 여러분 그게 뭐죠? 역사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여러분 이어져 가는 그 과정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끝장내 버려요. 여러분 손대지 않는 돌 하면 우리 떠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네 가지 제국들, 4대 제국들은 각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여러분 그 시대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우물 안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의식을 세계화라고 하는 곳으로 눈을 뜨게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국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3.3.5요 모여서 그들이 시작했던 게 뭐죠? 회당의 시초입니다. 회당. 그렇다면 페르시아는 여러분, 페르시아는 결국은 바벨론을 꺾고 세계 최강이 되죠. 자, 이 페르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신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물론 에스더 1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허락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협조하도록 해주죠.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의 정확한 때에.
그리고 여러분, 헬라 시대에는 유명한 게 있죠.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터대가 마련된 게 헬라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즉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 시대에 헬라의 왕이 당시 공용어, 헬라는 어느 곳에 있든지 헬라말을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어서 그 공용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라. 그래서 여러분 70인역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때가 바로 헬라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여러분 그 인용해왔던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에요. 거의. 예.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로마 제국하면 로마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무슨 말이죠? 로마는 여러분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을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잘 만들어 놨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갔던 그 길도 그들이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간 거예요. 예.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예. 그러니까 로마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 그들의 이제 기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 향하는 모든 길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BC 여러분 589년도에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자, 바로 이러한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역사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맺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의 발전과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복될까?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 말씀의 힘이 너무나도 능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지금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 말씀드렸어요. 즉 성경을 읽을 만한 여건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꾸준히, 이미 성경을 손에서 뗄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손에서 못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 존경하는 최초의 목사이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누구라 그랬죠? 네. 일평생 손에서 성경을 떼지 않았던 분이었어요. 말년에 노년에 그는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시력이 나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문제가 안 돼요. 왜?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끄셨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끌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연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순간 다니엘은 무릎을 쳤을 거예요. 기한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가까이 다가왔네. 깨달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뭘 해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는 그 일에 힘을 쏟기 마련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70년이 됐기 때문에 뚝딱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주님 주께로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삶을 말씀과 기도 앞에 헌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해야 돼요. 넬슨 만델라도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7년 적은 세월 아닙니다. 끔찍한 세월이에요.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1905년 105인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제 감옥에 갇혔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도 감옥 안에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넣어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감옥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뜨거워서 눈물이 너무 뜨거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함께 고문당하고 수감되어 있는 동지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줬던 분이 남강 이승훈 장로입니다. 먼 훗날 그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죠. 남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고 자기를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승훈, 그의 비문은 그렇게 새겨졌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게, 그런 삶을 언제 살게 만들어? 감옥 안에서 선교사님이 들여 놓아주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맡겨놓은 거예요. 일평생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던 그 장로님, 그러니 여러분 비문에 그렇게 쓰여질 만하잖아요. 그 비문을 쓴 분이 바로 정인보 선생님이 이승훈을 회상하며 일생 남을 위해서 살았지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승훈,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산학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다 헌신했어요. 다 지증했어요. 마지막으로 그의 마지막 자신의 시신마저도 해부용으로 다 주고 떠났던 사람이 이승훈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었으니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그러한 목사님,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 돼서 지금까지 목사님다운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이 복받은 겁니다. 성경을 거의 통째로 암송할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서 뗄 수 없었던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삶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목사님 죄송합니다,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어요. 손 들어봐요. 솔직히 양심 있는 사람은 지금 손이 올라갈까 말까, 그게 양심 있는 거야. 양심 없는 사람은 성경 한 번도 안 봤으면서도 본 것처럼 하고 있다면 양심 없는 사람이. 꾸준히 매일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많이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꾸준히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이 나를 읽어달라고 기도하며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주세요. 내가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주셔서 나의 죄를 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끄는 힘이 얼마나 강해서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으셔서 내 존재가 새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죠. 저와 여러분 삶에 말씀이 이끄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